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업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당신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 보시오. 이분이 아마 좀 시험 준비를 잘 안 해갔나 봐요. 이제 너무나 편한 질문인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장점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다가 저는 절약을 잘합니다 그랬답니다. 절약을 잘합니다. 그래서 회사 전기를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면접관이 조금 너무나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회사 취업 면접 시험에 좀 어울리지 않는 장점이어서 웃으면서 아니 그렇게 절약을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회사 전기를 허투루 안 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그분이 다시 되물을지 몰라서 뭐 이게 이렇게 막 얼버무리다가 아주 면접을 망친 겁니다. 면접을 망치고 이제는 질문이 끝나고 돌아갔는데 근데 결국 이 청년이 그 면접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지요. 왜 합격했을까요? 네, 면접이 끝나고 방을 나가면서 습관적으로 그 방의 불을 다 끄고 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절약 정신이 투철한지 보여준 거죠. 뛰어난 재치의 말로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면접관이 그 시험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자신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장당하게 저는 잡초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잡초 뭐 아무리 밟아도 일어나는. 그래서 이거 왜 잡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습니다.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뽑았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런 재치가 나와서 이렇게 어디서 이런 지혜로 시험을 잘 통과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뭐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시험, 테스트.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 이 두 가지로 이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내용이 성경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말로 혼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스트는 이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지 또 실력이 있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테스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 템테이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 그것이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테스트인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템테이션인지 그것조차 구별하는 것이 영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이 시험이든 유혹이든 다 이겨내면 되기 때문에 복잡하진 않아요. 네.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이든 사단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템테이션이든 오면 일단 이겨내면 됩니다. 일단 견뎌내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든 유혹이든 오는 것들은 싹 다 이겨내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시험이든 유혹이든 싹 다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12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 가운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테스트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단으로부터 받는 템테이션, 유혹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온갖 시험들 앞에서 그 시험 당함을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어떠한 뜻인지 알긴 알겠지만 시험을 당했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 높은 지경이라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칫 생각하면 이 말씀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시험 당했는데 어차피 당한 거 기쁘게라도 여겨라. 이런 류의 말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시험 당한 거 기쁘게라도 여겨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시험 당했는데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시험이 다 손해인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당한 것이 기쁨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익을 야고보 사도는 인내라는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렇다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었다. 시험을 끝나고 나서 와, 내가 인내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이 그 인내가 왜 기쁨이 될까요? 인내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무언가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 거기서 우리의 유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면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은 결국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소망을 이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주는 그 소망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환난에서부터. 환난이 왔을 때 그걸 잘 이겨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 삶의 연단이 되면 그 연단이 결국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딱 오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야, 이제 소망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제 인내를 만들어내고 연단을 통과하여 소망을 이룰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결국 이루어갈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선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도 시험과 환난이 왔는데 인내를 넘어 연단을 넘어 소망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시험과 환난을 기뻐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그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험 당했을 때 기뻐하는 마음이 들기커녕 시험 당했을 때 저 끝에 있는 소망까지 바라보기는커녕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험들과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더 쉽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시험을 기쁨으로 잘 인내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인내와 연단, 소망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험 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시험 가운데 기뻐하는 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함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그 시험을 이겨내는 데 있어요. 그 시험을 감당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겨낼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서 시험이 이겨지지가 않는다.
시험을 당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시험을 이겨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걸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 지혜를 위로부터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결코 제 목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권면하기를 이 말씀을 시험이 많으신 분, 시험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예쁘게 적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언제나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성결한 것이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성결한 것이래요. 그 말씀은 화평한 것이래요. 그 말씀은 관용하고 양순한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는 지혜는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고요, 편견과 거짓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이기게 되면 모든 것이 화평케 되어지고 내 삶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이게 시험을 이기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부터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가 누군가로부터 들으면 이렇게 하면 이 마음을 품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얘기한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시험은 부정한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분란과 불화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성내고 투쟁하는 것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다. 편견과 거짓이 난무하고 결국 모든 삶이 화평함이 아니라 고통으로 가득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또 내 안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지혜,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 읽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생각하는 그 착각 속의 지혜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지혜가 아니라 부정하고 분란하고 불화하고 성냄과 투쟁함의 지혜 안에 시험을 이겨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내고 그렇게 싸워서 내가 이기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한번 이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시험케 하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관용하고 양순한 마음으로 지혜가 생기는지, 아니면 여전히 분내고 여전히 투쟁하는 마음으로 가득한지,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지혜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시험당한 그 현장에서 성결한 지혜가 생기지 않고 화평한 지혜가 생기지 않고 관용하고 양순한 지혜가 생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선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 시험이 무엇인지, 이 시험을 이길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속에 보면 지혜를 간구했다는 사람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여기서 솔로몬 답변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죠? 네. 지혜를 구한 왕 솔로몬. 그런데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우리가 읽었던 성경과 번역이 조금 달라졌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저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과 좀 다른데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가 예전 개역 한글판 성각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은 듣는 마음이라고 바뀌었어요. 그 원어의 뜻에는 듣는 마음이 더 정확한 뜻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지혜가 무엇인지 사실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것, 아까 얘기했듯이 너를 표현해봐, 잡초입니다, 이런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게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시험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그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시험을 잠깐 옆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은 지혜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듣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때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해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무엇을 믿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시험당함을 지혜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이것이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내가 이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을 꾸짖지 아니하실 거야. 내가 지혜 없은 것을 꾸짖지 아니하실 거야. 오히려 후히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야고보 사도가 조금 더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의심하지 말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아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한 두 가지 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시험 가운데 지혜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거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꾸짖지 아니하실 것, 그거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지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결한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용의 지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순한 귀에 지혜 주신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귀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귀가 얇은 사람이라면 차라리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마라. 그럼 최소한 흔들리진 않는다. 저도 좀 귀가 얇은 편이어가지고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귀가 얇은 사람이라면 차라리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말래요. 그러면 마음 흔들린대요.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 내가 이 얇은 귀로 사람들로부터 듣는 세상 지혜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험을 이길 위로부터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가요 잔잔한데요, 여기서 작은 바람이 휙 불으면 물결이 사라라, 이 물결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사라라 부는 것 같다가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누가 바람을 후 하면 다시 또 사라라. 이게 우리 마음 같다는 겁니다. 시험당한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후히 주실 것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혜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다. 물결 같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방금 전에 인터넷 써지는 글귀를 얘기했지만요, 힘들고 어렵고 시험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요, 목장 모임에 가서 아니면 친한 사람에 가서 가족들한테 가서 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살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관용하기로, 다 성결하기로, 다 의의 열매를 얻기로 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겨내고 있다가 안 믿는 친구 만나서 야 그래도 교회가 그러면 되니? 살아라. 바람에 물결 요동하는 물결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써있길 뭐라고요? 귀가 얇은 사람 차라리 물어보지 마라. 그러면 흔들리진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대요. 시험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때로는 그렇게 사단의 유혹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성,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도요, 하나님 꾸짖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후히 주신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지혜를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있으십니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런 말과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으로 이 시험 이겨내겠다고 하는 그것은 위로부터 받은 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요동케 하는 세상의 물결 같은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 시험으로 인하여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마지막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위로부터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요동케 하는 세상의 바람과 같은 지혜 멀리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가정이 요동치고 삶이 요동치고 있는
하나님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능히 이길 만한, 능히 감당할 만한 지혜를 후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